다니엘 2장 31절부터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 3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나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최근에 올림픽을 하면서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딴 한 여성 선수가 불만을 토해내면서 협회, 배드민턴 협회를 맹렬하게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한편 말만 들은 거잖아요. 사람들은 한편 말만 듣고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배드민턴 협회가 완전히 비리로 똘똘 뭉친 그런 곳인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금메달 딴 선수의 얘기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다쳤을 때 제가 느낀 마음은 이겁니다. 그냥 다쳤을 때 자기가 받아야 될 충분한 대우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협회 관계자가
하는 얘기를 전혀 듣지 않은 상태잖아요. 우리들은, 저는 그 여성 선수가 맞냐 틀리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한쪽 편의 말만 듣고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은 속단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럼 협회 관계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협회 관계자는 아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 선수만 특별 대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모든 선수에게 공평해야 되고, 그 금메달 딴 선수 대단하고 훌륭한 노력을 했지만 그런 선수라고 그런 선수만 특별 대우해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못하는 선수들도 예를 들어 우리는 똑같이 대우한다, 배려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안 들어봤지만. 네, 누가 옳다 틀리다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항상 양편의 얘기를 들어보고, 아, 이렇게 됐구나, 이런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두 나라에서 함께 사는 백성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 나라에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에 사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무조건 다 죄로 여기고 부정하고 세상 나라의 질서도 무시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올바른 태도이냐?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세상 나라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도 되느냐?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신령해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께서도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세상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 나라는 우리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멸망할 나라입니다.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의 모습은 머리는 금이고 이렇게 양쪽 팔은 은이었습니다. 팔로 이렇게 머리는 금이고 양쪽 팔과 여기 가슴 부분은 은이고, 그 다음에 이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노시고, 그리고 다리는 쇠고, 다리에 이어져서 발이 나오는데 발은 발가락이 10개잖아요. 쇠도 있고 진흙도 있고 섞여 있는데 합하지 못했다. 이제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세상 나라의 앞으로의 역사거든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 우상의 머리에 해당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은 세상 영광이 금과 같은 영광이에요. 금과 같은 영광이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두 나라가 연합한 거예요. 이렇게 팔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가 어떤 왕조가 되냐면 메데 바사 두 연합국이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바사라는 것이 여러분 알고 있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시대. 이 고레스 왕의 아버지가 페르시아 사람이고 어머니는 메디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메디아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바사 메데 연합국이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됩니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영광보다는 못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인데, 이 놋은 헬라 제국, 여러분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헬라 제국이 메데 바사 시대를 이어서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죠. 페르시아를 이어서 헬라가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헬라에 이어서 두 다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끝이 어떻게 되냐면 10발가락으로 끝나는데, 이 로마 제국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망했는데 왜 이어지고 있느냐? 이 로마 제국의 후예가 누구들이냐면 유럽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로마는 망했지만
이 로마라는 나라는 영적으로 계속 존속되는데 언제까지 존속되느냐?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로마라는 나라가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주로 배경으로 삼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 아마 유럽의 여러 나라들, 요즘에는 나토라고 하죠. 나토. 유럽 연합이 있잖아요. 나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백그라운드로 삼을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느냐? 미국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를 패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름잡지 못합니다. 주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 로마가 끝으로 이어지는데 로마의 마지막은 열발가락이거든요.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이 열발가락은 유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성경적인 내용에서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예전에 어떤 분이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도 알고 있는 분이지만 저도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예언입니다. 결국은 틀렸어요. 성경적인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유럽 나라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냐? 주님 오실 때쯤 되면은 약한 나라가 돼 있을 가능성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저는 모르는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세상 나라가 이어지는데 금이든 은이든 노시든 세상 나라의 결론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다 깨뜨려 버린다.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이 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식으로 세상 나라를 깨뜨리시느냐? 영적으로 깨뜨리시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 나라에서 깨뜨리시는 거지 세상 방식으로 세상 나라를 깨뜨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지금 세상 나라에 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다니엘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 나라의 질서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의 학문도 공부해야 될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신령하신 분들은 이 세상 학문은 무조건 배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학문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하실 때가 있고 연마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안다 그러면 세상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고 세상 나라의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그게 세상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 세상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그럼 동화되어야 되느냐? 동화돼서도 안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신하로서의 예를 갖추고,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좀 적대적인 입장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 주신 권세로 인정하고 이 왕의 신하로서 질서를 갖춥니다. 또 왕에게 알릴 때도 아리옥이란 사람, 이 질서가 있잖아요. 이 질서를 통해서 왕에게 알리게 합니다. 이것이 올바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직장에서 직장의 질서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 신령한 사람들은 이놈의 직장 이거 뭐 때려치지 마 해가지고 탁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때로는
까다로운 직장 상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 인간 내가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 이건 인간적인 판단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까다로운 직장 상사를 허락하셔서 그 직장 상사 밑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직장을 뛰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직장도 한편으로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놀랍게도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친척 관계, 이런 관계들 속에서 이게 내가 이 모든 관계를 내가 싫다고 무조건 끊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나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입니다.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하고 안 맞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심지어는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셔야 되고요. 믿지 않는 부모라도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세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 권세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효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부모 밑에 태어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나라의 우두머리잖아요, 바벨론이. 이 바벨론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세상 질서를 무시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어 하면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세상 나라와 타협하거나 연합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왕조차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꿈을 이야기해주고, 자기도 잊어버린 꿈을 다니엘이 얘기해주고 해석해주고 놀라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44절에 보면,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는 왕이 너무나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두렵게 느껴진 거죠.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자기 신한데. 왜 이 정도가 되냐면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잖아요. 핍박은 받아도 멸시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 멸시를 받는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하는 멸시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욕을 먹는 상태, 비웃음 당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거는 잘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자기 신하한테 절합니다. 그리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주제자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믿은 것은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이라 했지 자기 하나님이 된 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가셨어요. 보나마나 지옥 가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7년 동안 미쳤다가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는데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놀라고 하는 게 믿음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걸 보고 놀라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반응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꿈 해석과 이것을 경험하고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 찬양은 맞아요. 찬양인데,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놀라운 일을 보고 놀라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겸손한 것이 믿음이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사람들 놀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을 보고 놀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당연한 반응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순종이요, 겸손이요, 따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 왕이 이렇게 절하면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이 나한테 절했어 의시됐을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요, 세상에서 영광받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영광에 취하지 않습니다. 전혀. 세상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리셨지만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 이제 금메달 딴 선수의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만약에 믿는 사람이 반응한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억울한 마음도 있겠죠, 본인이. 그러나 또 한편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금메달 따기까지 혼자 힘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은 우리 협회도 많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도와줬어요. 혼자 금메달 딴 거 아니에요. 혼자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 내 혼자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금메달 딴 선수의 그 불평을 보면서 저는 불평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과 결단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나는 지옥에 합당한 자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려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를 높여도 스스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위치에 올려놨어도 하나님은 올리셨는데, 다니엘은 그 위치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믿음이 전혀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꿈에 다니엘이 얼마나 놀랍게 꿈을 해석했느냐, 이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고 나를 세상에서 높이신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고 주기도 하고 나를 세상에서 높이실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이 모습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수치를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수치를 겪어야 될 시기입니다. 잘 나가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겸손히 나를 낮춰야 될 시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던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마치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불평하지 않아야 될 인생의 때인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시고, 그것이 내게 역경의 때든 순경의 때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때든 나를 무너뜨리시는 때든, 무너뜨리시는 때도 나에게 유익된 때고, 나를 세우시는 때도 나에게 유익된 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불행한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모든 때에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배워야 될 영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세상 나라에 내가 느끼기에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왜 내가 직장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셔서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셔서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